5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오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지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와 찬양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함없이 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과 함께 조금 더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물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또 희생 제물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전 버전을 보게 되면 생축으로 드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신약 성경에선 제사, 제물이란 표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뭔가 우리에게 좀 메시지화 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절에만 이 제사, 제물이란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또 한 번 제물, 제사라는 표현이 있게 되어지죠. 빌립보서 4장 18절 또 함께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 이제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제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늘 연보를 함으로 사도 바울이 좀 풍성하게 전도여행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제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도 또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15절에도 제사가 나왔고 16절에도 제사가 나왔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찬송의 제사라고 되어 있죠. 찬양의 제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준 것, 이것을 가지고 또한 제사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또 로마서 15장 16절 말씀도 또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읽었지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성경이 하도 비비 꼬여 있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는 은혜이다. 구체적이겠죠? 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제사장이라는 예배 용어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배로서 이제 표현하게 되어지는데요. 역시 어쨌든 제물로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되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마 외우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각을 뜨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사실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제사, 제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의도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다 제사,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뒤시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때만 이제 프로라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쓰지만 나머지는 다 뒤시아를 쓰게 되어집니다. 맨 처음에 봤었던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할 때도 희생 제물로 드렸다 할 때도 뒤시아를 쓰고 있고요. 또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 할 때도 프로스포라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드렸던 예배나 또 지금 쭉 말하고 있는 예배나 동일한 예배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항상 제사라고 표현되어질 땐, 제물이라고 표현되어질 땐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 대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을 해야 가능하게 되어지죠. 죽음이란 것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 제사, 십자가에서의 제사를 희생 제물로 표현하고 있고, 그 앞에서 보면 자신을 버리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사만 희생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었던, 함께 봤었던 이 모든 것도 사실 기본적으로 희생이 있지 않고서는 제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너희가 나에게 준 이 연보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요, 제사,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헌금하는 것이고, 자신의 재정을 나눈 것이고, 자신의 재물을 나눈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헌금하는 것이 뭐 원체 이제 성숙한 분들이라서 아주 기쁘게 즐거움으로 되신 분들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지만 누군가 그래도 한두 명은 이거 정말 내가 이거 헌금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11조라고 하는 것, 이거 뭐 사실은 희생이죠. 10분의 1을 떼어야 되거든요. 감사함으로 뛰고 계십니까? 아닌가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한 지 한 30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머니가 이제 조금 더 오래되시고, 근데 여전히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저희 아버지가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항상 기도 제목은 우리 남편 온전한 11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늘 11조, 10분의 1을 띈다는 게 늘 아까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함없이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집에 가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해요. 돌아가면서 쭉 이제 모두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건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 항상 기도가 뻔해요. 이게 기도라기보다는 그동안 아버지한테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기도로 다합니다. 뭐 질성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11조 하는 그런 남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으면서 정말 하실 말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11조라고 하는 것이, 또는 뭐 감사헌금, 또 성경헌금, 건축헌금, 참 쉽지 않은 영역이다. 기본적으로 이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참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헌금하는 게 좀 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특히 이제 아무런 월급도 안 주는 그런 선교단체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역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희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는 이제 재정을 나누는 것을, 물질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flowing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듯이 재정의 물질이 흘러간다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flowing을 하게 되어지고 아마 JDS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받는 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야 이건 진짜 희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꼭 선교단체에만 그렇게 있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내가 없지만 얼마든지 나누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그것을 통하여서 참 마음이 훈훈해지고 좀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전 지금도 한 3년 전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안산에 이제 인도네시안 교회에 가서 이제 함께 이제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나서요. 한 청년이 이제 정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악수했어요. 근데 손바닥에 이제 뭔가 이렇게 쪽지 같은 게 쥐어져요. 그래서 감사 쪽지인가 보다 하고 이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열심히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궁금해서 이제 봤죠. 과연 뭐라고 썼나 하고 딱 열어봤더니 10만 원짜리 수표인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당황되던지 도대체 이 사람이 나한테 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왜 준 거지? 너무너무 당황해서 내가 다시 되돌아 가야 되나? 근데 고속도로에서 되돌아가기도 힘든 거고 되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 청년을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이주 노동자란 말이죠. 뭐 많아야 한 150만 원 정도 월급으로 받게 되겠지요. 유흥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재정을 본국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적은 재정 갖고 생활비를 쓸 텐데 저한테 10만 원을 플로잉을 했다는 얘기는 아마 생활비의 50% 이상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희생 아닙니까? 희생. 뭐 당연히 뭐 저도 자연스럽게 뭐 선교하는 쪽으로 헌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어지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나눠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나눠보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 11월 말에 이제 차를 이제 새 차로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가스차를 몰았는데 한 10년을 몰게 됐어요. 이 차가요.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서서히 계속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돈 달라는 것도 뭐 몇십만 원씩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더나 가스차는 요즘 같은 겨울에 얼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너무 꽁꽁얼어가지고 쌩 고생했었던 기억도 나고 또 몇 차례 아주 위험한 사고도 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좀 제발 좀 바꿔주십시오. 바꾸시되 올 겨울이 되기 전에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11월 말에 차가 바뀌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울산의 한 교회에서 사실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제가 차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 제목 내는 것도요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선교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뭐 뭔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좀 담대하잖아요. 내 게 아니라 남의 거니까. 근데 내 거를 위해서 뻔뻔스럽게 기도 제목 낸다는 건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제 힘으로 차를 바꾼다는 건 이건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그때 이제 그 한 자매 청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교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헌금을 하셨는데요. 그때가 이제 정기 적금을 막 이제 찾았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사인도 구하고, 그래서 결국 헌금을 했는데 한 2천만 원 정도를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차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감사하지만 사실 그분한테는 굉장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고선 그런 일이 있게 되지를 않지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나누는 이유는요. 다른 곳에서 나누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누지 말라고 몇 명씩 시험 든다고.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좀 죄송합니다. 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진 상태 속에서 좀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어쩌든지 오랫동안 제 안에 결단하고 선포하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은혜이기 때문에 좀 나눠보는 거니까 오히려 좀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래 나도 이렇게 한번 나누는 삶을 살자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자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뭔가 헌금을 하고 자신의 물질과 재정을 나눈다는 것은 항상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모르는 찬양, 나랑 안 맞는 찬양을 계속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을 나누는 것과는 아주 비교가 되지 않는, 이건 희생이라도 말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분한테 이건 희생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래도 이제 수요일날 오전 예배 때는 그래도 음역이 조금 낮은 노래를 좀 부르시는 것 같지만 보통 주일날 10시, 11시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음을 계속 때립니다. 특히 제가 아주 정말 힘들어하는 찬양,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이게 굉장히 음이 높아요. 찬양을 인도하는 저로서도 이거 한 4절 부르다 보면 목이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 집사님들이 한 옥탑을 확 내려가지고 편안하게 부르신 걸 보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것을 높이 부른다는 건 내 안에 목을 써야 되는 이런 희생이 있게 되어지니까 참 민망합니다. 예를 든 것 자체가. 자, 그러나 제발 립싱크는 하지 마라. 예. 앞에서 다 보입니다. 립싱크 하는 거 앞에서 다 보여요. 그래서 좀 한 옥타브를 낮춘 한이 있더라도 그래, 내가 찬송을 통해서 좀 목청껏 하면서 희생 정도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찬양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립싱크를 하면 인도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하시면 좋겠다. 잠깐 찬송에 관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요. 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 이것을 가지고 제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 나눈다고 한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다. 희생을 기반으로 한다, 선을 행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지금도 제가 아는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할 것 없이 계속 무상급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야외 공원에서. 와, 여름에 하시는 걸 보면 진짜 덥겠다. 특히 겨울에, 요즘 겨울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날 12시만 되면 딱 나타나서 하시거든요. 이게 보통 희생이 아니고서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로 하고 이런 것들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분명히 희생이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중등부 교사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고등부 교사도 아니고 중등부 교사라는 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예, 그런 중등부 예배에 제가 한번 설교를 갔다는 건 이건 굉장한 일이죠. 예, 그래도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겠고, 또 매주 사실 찬양팀으로 있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보다도 적어도 30분, 1시간 전엔 오셔야만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이분들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닌 거고, 분명히 희생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어나 또 콰이어나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이 얼굴 표정이 좀 굳어 있어도 너무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얘기는 찬양팀에 웃으십시오라는 얘기죠. 예. 저는 할 수 있는 얘기고, 여러분 회정들은 하지 마세요. 예, 그런 얘기. 쉬운 건 아니니까. 네,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안 계시니까 알아서 알아들었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봉사, 주차관리 말할 것뿐만이 아니라 주일날 주차관리 얼마나 짜증난 일이에요. 예.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좋은 곳에 주차하려고 참 쉬운 게 아니다. 그래, 하나 쉬운 게 아니다. 모두 다 희생을 전제한다. 당연히 선교, 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어찌하겠습니까? 전도한다. 이게 기쁜 일입니까? 내 안에서 그냥 감동이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나가십니까? 예, 요즘에 진짜 전도 안 하거든요. 예. 사실 전도는 귀찮아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전도를 할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전도를 귀찮아서 안 합니다. 나 하나 믿고 복 받았으면 됐지, 뭘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 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깔려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도하는 거, 희생을 전제하는구나. 선교는 말할 것도 없다.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97년도에,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97년도에 한 선교지, 세네갈이라고 하는 선교지에 갔던 분의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듣게 된 거예요. 한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신데요. 97년도에 세네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고, 특히 선교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태 속에서 7, 8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갔대요. 가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유서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결단이란 말이죠. 갔더니 한국인 선교사는 딱 2명밖에 없었대요. 그야말로 아주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꼬박 하루를 걸어서 들어가게 되는 곳인데, 통역이 1명 갖고 안 됐다는 거죠. 2, 3명을 더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
추장을 만났대요. 우리가 왜 왔는가? 우리가 온 것은 여러분을 죄와 저주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대요. 근데 통역이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래요. 두세 명의 통역자가 바뀌어지면서 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온 곳은 여러분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7, 8명 뭐 통역 다 합해봐야 10명밖에 안 될 텐데 그들이 어떻게 한 부족을 통치를 합니까? 당연히 끌려갔죠. 어떻게 끌고 자면 나무에다가 팔목 묶고 발목 묶고 진짜 멧돼지 끌고 가듯이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한 2, 30분을 그렇게 출렁출렁 사지로 끌려가는데요. 마을에 갔더니 한복판에 이미 모닥불이 타고 있더래요. 그 주변에 이제 기둥이 다 박혀 있고 거기 이제 꽁꽁 묶인 거예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원주민들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뭐 나무 두들기고 뭐 춤추고 용사 같은 사람은 나와가지고 막 저주 같은 말을 뿜어대고 완전히 죽을 일만 남은 거죠. 뭐 엄청들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황당하니까 눈물도 안 나더래요. 자 그러다가 어디선가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또 조금 있다가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래서 이분이 믿음으로 찬송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기만 불렀겠냐는 거예요. 묶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데 진짜 크게 음정무시 박자무시 일단 크게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언제 뭐 음악적인 걸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현지인들의 소리가 자꾸자꾸 줄어들더래요. 놀라운 것은 자기 얼굴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쓰러지더래요. 또 이 전도팀의 얼굴을 본 사람들도 역시 쓰러지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의 얼굴 보면 또 쓰러지고 또 몰려와서 또 얼굴 보면 또 쓰러지고 진짜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다 쓰러졌대요. 무엇이 걱정될 정도로 이거 묶은 거 누가 풀어주는가. 모두가 쓰러져 버렸으니까. 그게 한 오후 3, 4시쯤 벌어진 일인 것 같대요. 해 떨어지고 밤중쯤 되니까 서서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이제 풀어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적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왜 쓰러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귀가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를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그 불을 보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할 때 불을 뿜으셔야 불을 뿜으셔야 돼요. 립싱크 하지 마세요. 불이 안 나오면 좀 침이라도 튀어야 됩니다. 침이 안 나도 최소한 단내라도 나야 됩니다. 찬양이 끝났는데 입에서 단내가 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믿음으로 찬송했지만 보는 사람들은 주님의 용가리로 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준비했던 모든 전도 자료를 충분히 전달하고 무사히 귀국을 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은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간증이긴 하지만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역사는 굉장했지만 그 과정, 이건 진짜 죽음이잖아요. 이건 진짜 희생이잖아요. 이건 정말 그렇게 됐으면 벌써 10여 년 전부터 뭐 신문에 뭐 매스컴에 난리가 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기본적으로 전도 선교라는 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는 것을 엄청나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자, 더군다나 우리의 삶을 드린다.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린다. 와, 우리의 몸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 이거 완벽한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자기를 버리는 사건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이제야 20여 년 전서부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집니다라고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주일 성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하면 뭐합니까? 월에서부터 토요일은 지 맘대로 사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주일 성수 안 하면 찜찜해서 못 삽니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게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요, 하면 나라를 위해서 돈 벌다가 죽었으면 순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면 나라를 위하여 공부하다가 죽었으면 순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면 되는 거니까. 하면 나라를 위하여 전업주부로 있다가 죽었으면 순교입니다. 아멘.
교회장으로 치러줘야 됩니다. 교회장으로. 제가 어느 오전반 JDS에서 이 말을 했다가 박수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매님들에게. 자,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워 백수로 있다가 죽어도 역시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백수 아무나 합니까? 24시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놀라운 분들인데.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니겠냐. 자, 특히 삶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거 뭐 그야말로 삶 전체가 희생으로 드리지 않고선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이제 예배에 쓰여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이 호렙산으로 데려와라. 여기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 그때 아바드를 써요. 근데 이 아바드가 어디서 또 한 번 나오냐면 사실 창세기 2장 5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은 이제 아담이 이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이제 에덴 동산을 주면서 맡기게 되어지는데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때 간다, 경작한다는 것도 동일하게 아바드를 써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노동한 거예요. 노동. 그러니까 이 아바드가 예배로도 번역되어지고요. 노동으로도 번역이 되어져요.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에덴 동산 안에 노동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이미 뭐 가사 노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노동이 뭘 의미하는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예배라고 말하는 건 제사라고 말할 때 항상 희생이라는 것이 기반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주차장에 집에 이제 주차장 옆에 이제 텃밭이 하나 있어요. 항상 이제 거기다 이제 뭐 봄만 되면 뭔가를 심는데요. 한 4, 5년 전쯤인가요? 제 아내가 거기서 이제 서리태 콩을 갖고 어떻게 하다가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흙으로 살짝 덮었대요. 이게 싹이 나고요. 콩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을에 다 따가지고 몇 개나 열렸나 쉬어봤어요. 한 100개 정도가 열린 거예요. 와, 제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30배, 60배, 100배라는 게 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아주 간단한 그냥 서리태 콩 하나지만 사실 농사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은 진짜 희생이다. 거기서부터 예배를 배우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동일하게 알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만큼의 그런 희생이 늘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제물로 드려질 때 함께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냥 제물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자, 연보를 드릴 때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나오고요. 찬송과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도 이 같은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도요, 이든 받으실 만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동의할 만하고 기쁘게 하고 환영할 만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삶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다. 그러니까 향기롭다, 기쁘게 한다, 환영할 만하다, 받으실 만하게 된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희생 제물도 동일하게 그렇게 쓰여지고 있고, 사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진가 하면 히브리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 특히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 니오와 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니오와 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레위기의 말씀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방법으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향기로운 냄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 뭐 어쨌든 한국말로서도 뭐 비슷한 표현이 있으니까 신약에서도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사실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어디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를 때 역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니오와 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 달램, 기쁘게 함, 평온케 함, 진정시킴이란 뜻을 갖게 됩니다. 달랜다, 기쁘게 한다,
평안케 한다, 진정시킨다. 정말로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달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제는 평안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인간들이 너무 죄악이 심하게 되어지니까 인간들을 그 홍수로 싹쓸이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굉장한 한탄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 노아가 제사를 딱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이 된 거예요. 달램이 된 거예요. 평안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봤었던 신약의 모든 제물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것이구나.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 속에서 나온 제사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주에 굉장히 구렁이 신이 있다면서요, 구렁이 신. 이 구렁이 신이, 노하지 않고 진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처녀를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기를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랫동안 제주도에 있었던 샤머니즘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게 동일한 개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구약성경에 나오는 제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이 되고 기쁘게 되고 평안케 되는데, 구전 되어져다가 민족들 안에 전설로 남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하냐, 하나님께 향기가 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평안하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샬롬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샬롬이 아니라 서로 샬롬, 안녕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안녕이 아니라 각자를 해서 안녕,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죠? 안 죽고 잘 살아계시네요. 그런 의미라면서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항상 우리는 내가 평안하냐, 나의 가정이 평안하냐, 그렇죠? 우리 교회가 평안하냐, 우리 부서가 평안하냐, 우리 나라가 평안하냐, 이 사회가 평안하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예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평안하시냐? 과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이 가장 선구자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평안하시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찬양 예배를 할 때 늘 나오게 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같은 말인 거 알죠? 사실은 이 언약궤라는 것은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이 법궤가 약 60년 동안 지성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언약궤가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 집에서 나왔다라는 말과도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다윗의 장막을 만들기 전까지는 아마 하나님께서 60년 동안 방황하신 게 아닐까, 가출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정도로. 왜 이런 말을 표현하냐면 이 법궤라는 것이 찾아지고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갔을 때 성경에요, 언약궤가, 법궤가 평안함을 얻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60년 동안 평안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안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쁨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장막을 딱 막고 나서 평안하게 된 거예요. 사실 역대상이라고 하는 것,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사무엘이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대상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역사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돌아보면서 언약궤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을 평가하는데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향해서 언약궤가 평안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이 평안하냐에 있구나. 나중에 사실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솔로몬이 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근데 왜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냐면 말씀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봉안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때 봉안, 참 어려운 말 아닙니까? 위패를 봉안한다 할 때 그 봉안, 다시 말해서 모시려고 한다, 모신다. 자, 근데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라는 표현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봉안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동일한 원어를 써요. 역시 안식처, 안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온통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평안하냐, 하나님이 안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쉬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오른팔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보좌에 앉아서 역사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 기도에 오면 일어나셔야 돼요. 또 왼팔에 있는 능력 갖고는 부족해요. 반드시 오른팔에 있는 능력으로 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굴 좋아하시겠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 유산 불려주세요. 제가 그 유산을 불려가지고 엄청나게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아들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쉬세요. 제가 일할게요. 전 당연히 저보고 쉬라고 하는 아들을 더 좋아하겠지요. 다윗은 끊임없이 내 나라가 평안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하냐,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쉬고 있느냐. 최고의 관심. 최고의 관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좀 나를 잘 이해하고 나를 제대로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다윗이 아니겠느냐. 마찬가지란 말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다. 누가 드러나냐?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죠? 여러분이 수많은 봉사를 하시는데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 봉사를 통해서 일단 이 봉사가 예배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 봉사가 정말 하나님이 평안한 것에 쓰여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에 쓰여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데 쓰임을 받고 있는 건지, 혹시 내가 드러나는 것에 내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말씀 좀 길어서 함께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희생의 제사만 조금 다른 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찜찜한 제사예요. 열왕기상 18장인데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제 바알의 제사 선지자들이 함께 이제 제사 전쟁을 합니다. 400명과 함께. 이 제사를 보면서 제 안에 좀 느껴지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들의 신을 불러도요, 불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거의 이제 저녁이 되어지고 막 해가 떨어질 때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나중엔 자해를 합니다. 자기의 몸을 칼로 막 그어내죠.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차근차근 구약의 제사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송아지를 넣은 다음에 기도합니다. 불을 내리소서.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리죠. 그 이 제사를 보면서 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가 사역한다고 하는 것, 봉사한다고 하는 것, 강의한다는 것, 찬양 인도한다는 것이 희생인가 자해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07년도인 것 같아요. 2007년도 한 요맘때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목이 쉰 거예요. 제가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꾀꼬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예. 근데 이제 목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거의 4년, 5년 정도를 늘 쉰 목소리로, 거의 기도원 원장님 마냥 이렇게, 부흥 강사님 마냥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참 힘들더라고요.
사역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면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이 너무 쉬니까 말하기가 힘들고,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갈멜산에서의 제사 전쟁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목이 쉬어 있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마치 자해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찬양이 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뛰기도 하고, 더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기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여 삼창도 열심히 부르고, 진짜 더 그냥 목 놓아 부르짖고, 물론 교회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도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가시옵소서. 정말 강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건 딱 만난 사람이 된 거예요. 전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목소리는 점점 상해지고, 나중엔 사역하고 싫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자해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나는 어떻게 한 번에 불을 내리셔서라는 말로 불이 내릴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엘리야는 굉장한 믿음 가운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을 내리소서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볼 땐 불을 내리소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 불이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 이제 불을 내리시죠. 근데 불이 내린 거예요. 난 사역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난 찬양인들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나는 봉사를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정말 꿈꾸고 지금도 기도하는 제목처럼 설교가 나에게 쉼이 될 수는 없을까? 그렇죠? 찬양 인도함이 나에게 안식이 될 수는 없을까? 생각해보면 정말로 설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찬양도 저에게 쉼이 된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선교단 제서 예배할 때, 특히 대학생 시절과 간사 세월 초기, 그때는요 찬양이 되는 게 왜 이렇게 재밌고 왜 이렇게 신나는지. 그러니까 딴 사람이 은혜 받고 이건 상관없어요. 일단 제가 좋더라고요. 특히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걸 내가 들을 때요, 이거 진짜 황홀합니다. 딴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들어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나한테는 찬양 인도하는 게 굉장한 쉼이고 안식이었어 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더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더군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기억하지 않더군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평안하시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집중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있느냐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사역하고 봉사할 땐 진짜 이건 향기로운 희생,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수많은 봉사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죠? 만일 이것이 향기로운 제사로 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과연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있느냐, 사람이 드러나고 있느냐,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이 봉사가 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봉사가 나에게 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봉사가, 이 일이, 이 사역이 나에가 평안하게 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원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메시지는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평신도한테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수요일날 오전에 이 예배에 오신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분명히 봉사를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믿는단 말이죠. 분명히 직분이 있는 분일 거라고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반쯤 죽은 상태. 생각해보세요. 재물이 반쯤 죽잖아요. 이거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이제 제사를 드리면요, 죽여가지고 피를 내야 되거든요. 피를 다 뽑았는데 반쯤 죽은 거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제물이 돌아다닌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상상만으로도 이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물을 드리면 가죽을 벗겨야 된단 말이에요. 재물이 가죽이 벗겨졌는데 반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가죽이 벗겨진 상태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끔찍한 제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각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마디마다 다 토막을 대고 있거든요. 근데 토막이 났는데 반쯤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튀고 있다고 보세요. 재물이 막 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어저께 그 조기를 한 50마리를 손질을 하는데 그러다가 자꾸 조기 눈이 자기를 쳐다본대요. 그래서 오늘 꿈자리가 좀 뒤숭숭할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또 진짜 내장을 다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그 내장도 이제 태워 제사인데 여러분 내장이 나와 있는데 반쯤 죽어 있어서 내장들도 다 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째려보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불로 태웠는데 재물에 불이 붙었는데 얘들 바닥바닥 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난장판이지 이걸 도무지 제사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도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내가 이걸 받아야 돼? 이게 무슨 나한테 향기로운 냄새야? 말도 안 돼. 그러니 내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배제된 상태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드러난 상태 속에서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반쯤 죽은 상태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봉사를 보면서 끔찍해할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 저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네. 어이구 세상에 각이 뜨지다 말았어. 반쯤 잘라진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있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라고요. 생각해보죠. 그렇죠. 내가 왜 시험 들지? 봉사하다가. 내가 왜 봉사하다가 상처받지? 반쯤 죽은 거예요. 왜 내가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상처가 되어지지? 반쯤 죽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가 하지 않은 것에 안 따라오지? 반쯤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식의 신앙생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엘리야가 이 모든 불이 내리는 제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를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내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희생의 예배자가 아닌 자의 예배자는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희생의 죄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한번 일어나 보죠. 그동안 다 앉아 계셨으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십자가, 또 나를 사랑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삶 전체가,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봉사함이 내가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정말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지 않으면 예수께서 드렸던 그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돌아보시면서 함께 주님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시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기도하실 때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봉사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평안하십니까? 주님 평안하십니까? 오랫동안
내가 평안한가, 나의 가정이 평안한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었지만 아닙니다. 주님 평안하십니까? 주님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수요일 오전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근데 주께서 찾으신다라고 말할 때는 99마리인 양보다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를 향해서 말할 때에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3일 동안 잃어버린 바 된 12살짜리 예수님을 찾아다닐 때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예배한 사람이 없는가를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예배를 찾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된 찬양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고 하는 가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이 땅에 정말로 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딱 맞는 예배자들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는지요. 그 얘기는 그만큼 예배 때마다 내가 평안한가, 나의 가정이 평안한가, 내 환경이 평안한가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평안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고 계신가에 대한 예배자들이 얼마나 없는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맨 처음에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예배에 성공할 때에 인생에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평안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진짜 예배의 삶은 일어나지 아니하며 진짜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모르게 되겠지요. 하나님, 인생 성공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일단 예배인데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평안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평안한 것인지,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환영할 만한 예배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예배가 주님, 우리의 수요의 오전 예배가 주님을 평안하게 하고 주님을 쉬게 하고 주님을 안식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